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8절은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 할렐루야. 지금 이 구절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지금 어떻게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우린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그때 간절히 뭘 할까요? 내가 물에 빠져서 막 할 때 뭐예요? 살려주세요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건져내서 살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조금 더 피동적인 아니죠 능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내 힘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받는다.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온 대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살려놨으니까 내가 뭐가 돼요? 그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어떤 거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그러니까 마귀를 따랐답니다. 이 마귀는 지금 어떠냐? 이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자분자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지배하고 여길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것이 왜 있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허용하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냥 욕망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 일부러 못 살고 잘 못 살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에서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유가 될지 몰라도 높은 곳에서 아주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때요? 사람의 키가 어떤 사람은 2m가 되고 어떤 사람은 1m 20밖에 안 돼도 여기서 볼 때나 차이가 나죠. 높은 데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차이가 안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이 제일 많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죠? 삼성그룹.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 잠깐만 보면 이건희 회장의 돈이나 내 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왜 주셨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저자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7절부터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지금 풍성함을 오늘 세대에 나타내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누구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건 지금 하나님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태어난지 알아요. 다들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뭐예요? 그 앞에 스스로 자체 내 자신을 다 섬기고 믿습니다. 누구 말대로 세상이 어떻게 막 천지지배하고 막 망가지더라도 자기 가족 조금 아픈 것만 못해요. 그죠? 또 가족 많이 아픈 내가 조금 아픈 것만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왜 만드셨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꼭 이게 나옵니다. 이건 물론 나중에 또 설명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앞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믿음은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주어가 있죠.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믿음에는 그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요. 이게 조건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믿어줬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를 잘 봐야 돼요. 그 내포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자기 믿음 때문에 내가 믿어줬으니까 하나님 구원 주셔야 돼요. 조건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옅으니까 또 그 마음도 잡고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우리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은 왠지 아세요?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확증하신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제일 중요하고 가장 봉우리에 있다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로마서 8장 보면 8장
16절 8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뭐라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구원받은 것을 증언하신 겁니다. 우린 자꾸 사람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애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구원받았느니 또 목사님이 구원받았다니까 아멘 하면서 구원받았느니 구원을 주님이 줄 때는 받았는데 왜 받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게 어쩌면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떤지 아세요? 진짜 구원은요,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대요. 제가 어쩌면 저도 여태까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많이 무수히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많이 듣고 읽고 또 깨닫고 했었지만 지금 은혜로 받는다는 건 말만 하면서도 믿음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어저께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에 사무치니까 여태까지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각도를 잘못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요. 어느 목사님이 하바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받들어 드리는 것은 하바드예요. 성경 그 학교예요.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쩌면 순수한 최초의 복음의 시초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신자형이 아니라 처음 듣는 사람부터 꼭 들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그 이제 사회부는 그 자매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보니까 그동안 계속 다녔던 부모가 또 목사님이 또 옆에는 우리 어떤 지인이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어. 특히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걸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 교회도 안 나오고 좀 하나님 품에 떠나는 뭐예요? 바로 우리는 죄짓게 됩니다. 죄짓게 되고 그러면 좀 낭망하면서 내 구원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이 그래요. 늘 그래요. 그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구원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구원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더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지만 그 목사님 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구원받은 일반으로 다 얘기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성경에서 로마서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얘기 안에 뭐예요? 구원에서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물론 나중에 더 나가시는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답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왜? 다시 태어난다고 그죠? 다시죠? 이 다시가 히브리어로 정확히 보면 뭐라 되냐면 위로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리본, 다시 태어난 것도 맞지만 이 다시가 뭐예요? 하늘로부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린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차원,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서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한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한마디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시 하고, 다시는 내가 여기서 그냥 태어나는 거지만,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냥 사람은 살 수 없는 얘기지만, 그게 위로부터라는 게 표현이 되니까 다시가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위로부터 네가 태어나야 된다. 여태까지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함으로써 성령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구원에 대한 얘기는 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전제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확증하시죠? 내가 너 속에서 야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뭘로 확증하시죠? 말씀으로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액티브하고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완전 관절과 모든 것을 다 쪼개버리는 됩니다. 그 쪼갠다는 건 무엇입니까?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내 관념,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 내 자아, 어쩌면 내 자존심, 내 교만까지도, 내 생각이 최고라는 그 교만까지도 하나님은 그 말씀은 쪼개버립니다. 왜 쪼개버려요? 정확하시니까. 이감은 상대단에게 정확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이요.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물론 말씀도 안 보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또 다릅니다. 더 레벨이 높아진 거죠. 아니 차원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언제나 확증하십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까 같이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괜히 교만한 것 같고. 아닙니다.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은요,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영에 임해서 오늘 아까 그랬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활력 있고 역동성이 있어서 사람의 심정, 골수, 영혼을 쪼개서 감찰하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나를 감찰하여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신적인 감화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적인 감화 감동,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확신이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겠다면 자기 자신만의 그 확신이 없다면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말씀이나 성령으로 말하면 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게 확신을 줍니다. 세상에 어떤 곳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확신을 얻게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열매입니다.
주변에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디서 듣는 말씀에서 내가 거기서 확신을 얻었다면 그런 확신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줬다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열매가 뭐래요? 또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순종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할 때 우리는 꼭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설교하는 이 사람도 늘 그 좌절감을 맛봅니다.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았나? 열매를 보고 한다는 말이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까지도요, 아까 말대로 믿음의 열매인데 이 믿음을 누가 줘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전과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전과 후가 거의 똑같다면요, 사실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성령을 바꾸는 그렇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직도 거칠고 아직도 멉니다. 주님 말씀에서 살아야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은 성화입니다. 뭘요?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보다 좀 거칩니다. 누구보다 좀 싸납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원을 받은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심한 인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늘 죄송스럽죠. 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아까 말한 대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 그 믿음 자체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뭐예요? 구원을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그 통로입니다. 물이 오는데 그 큰 통로가 있어요. 그 수도관이라는 관이 있죠. 그 수도관이 나한테 와서 내가 물을 마시고 물에 샤워할 수 있는, 물을 만끽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라니까요. 이제서 제가 제일 잘 버티는 게 풀립니다. 저래가고 구원받겠어? 이 목사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러고 무슨 구원을 받아? 이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악하고 막 저렇게 사는데도 똥똥거리게 살아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좀 악하게 사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떵떵거리고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누가 구원이 있을까요? 그건 좀 이혼적인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악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그 자매가 그랬죠. 이제 또 물어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 잘 다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시간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가 세갖고 하나님 안에서 어느 분량이 차면 거기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내 기도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뿐이지, 그 시간과 그 강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 세상이 아니라 전 모든 것에 최고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나쁜 생활까지도, 나빠진 것, 어떤 환경, 나쁜 것까지도 뭐예요?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고 하셨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미리 감사하자고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정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니까요. 가장 귀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신 거고 우리는 그 생각에 요만큼도 100분의 1, 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린 고집부리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었으니까 해주세요. 맨날 떼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왜 만드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전에 예배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앞길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든지 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에 놓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 택하여서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길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거 나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얘기예요. 구원을 아까 말한 대로 구원받은 자 안 받은 자 차이가 난다는데, 그럼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나오면서 교회 못 나가서 어떡하지? 죄를 지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라고 마음에 하고 아이고 이러면 하나님한테 진짜 벌 받지 않을까?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양심이 화인받은 자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랄까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쁘고 바로 보이게 그렇게 예배를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이미 교회에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 안 나오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고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믿음을 어디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에 끝나면 안 되죠. 근데 우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구원의 확신만큼은. 근데 교회 안 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저 말씀도 안 보면서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기 믿음이 떨어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박탈하거나 도로 회수하지는 않으셔요. 한 번 주신 건 절대로 회수 안 하십니다. 영원토록 회수 안 하십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내가 떠나죠. 내가 떠나도 어떻게 돼요? 탕자의 비유가 그래서 나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갖고 나가서 화롱망탕 치고 놀고 먹다가 망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탕자의 비유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미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가 있었다가 자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계속 이어지고 완성으로 가는 것 뿐이죠. 근데 그 큰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는 언제나 구원 안에 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 거랑마땅한 동생은 저러고 나왔는데 그냥 버선벌 나와서 잔치를 베풀고 오러 계시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내게 다 네 거야. 네가 안 쓴 거지. 다 네 거야. 근데 제일 봐라. 나가서 죽었는지 않나 다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우리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나간 자식이나 지금 있는 자식은 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우리 지금 돈을 만나면 한 사람은 100만 원 빚을 졌어요. 어떤 사람은 1억을 졌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이 두 사람 다 탕감해줬어요. 사정이 딱 그냥 탕감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1억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1억 탕감받은 사람 얼마나 은혜롭겠냐고요.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사람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가 큽니다. 제일 먼저부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흘러오면서 우리 지금도 무수히 죄 가운데 죄를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이 죄의 값을 누가 갚아주겠냐고요? 우리 인간은 갚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갚으려면 어떻게? 자기 목숨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에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이 짐승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한다고 믿고 짐승을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드리는데 이 짐승의 피를 진짜 영원한 피를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피를 다 빼고 또 각을 자릅니다. 바늘을 잘라갖고 그리고 불에다 올려서 그 연기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다 어떻게 해요? 핏째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그 제사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이 영원한 죄를 깨끗하게 씻기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과연 어떻습니까? 우린 내 죄를 어때요? 내 죄를 갖고 얼만큼 우리가 그걸 갖고 회개합니까? 내 죄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고 나의 죄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안다면 이 죄를 씻어줄 불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속죄하시는 그 피가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짐승의 피로만 제사 드린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거라니까요. 구약 때나 우리 신약 때나 장차 때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억을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은혜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피를 그분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으셨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것으로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대로 그렇게 죽으면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한 분은 참 그래요. 참 뜻이 좋아요. 죽을 사자 망할 망자입니다. 죽어서 망한대요. 우리 치매 얘기할 때 예전에 뭐라 그래요? 예전에 망령 들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망할 령, 귀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런 맞습니다. 사망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바로 내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게 바로 나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살리셨던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에서는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바로 그 은혜이며 나를 맞은 하나님의 심령까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눈물로 예배드립니다. 그분을 어떻게 안 따라가겠습니까? 예배 기도 찬송이 어쩌면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데요. 나의 영생을 주신 분, 지금도 나를 만들면서 같이 가시는 분, 늘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5차원의 세계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게 하십니다. 너 그대로 살면 죽는다.
네 죄 때문에 죽는다. 다른 사람은 죽는 건 알지만 그것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 죄 때문에 죽을 때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무슨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근데 그 믿음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는 믿음까지도 전에 늘 말씀드리는 I believe가 아니라니까요. 시작은 I believe로 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하나님에서 주신 믿음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데 누가 받아야 돼요? 그걸 받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열매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믿어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주신 것을 보면 피스티스라고 해요. 따라서 피스티스, 신실입니다. 믿어서 성실해지고 믿어서 알차지는 거예요. 결실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해요. 믿음의 완성까지 가게 되는 그 믿음,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은혜로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으로 완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확신도 확증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열매까지도 내 삶에서 맺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것을 쫓지 않고 이루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성령으로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오직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린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려가는, 이끄십니다. 거기까지도 주님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감사하면서 거기서 같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열매가 우리 성령으로 우리 좋은 나무였으니까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걷어지는,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사랑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오늘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한시도 아버지,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죄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빛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매초마다 주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이 생각이 떠나지 않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받았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삶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어메이징 그레스가 내가 얼마나 죄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고 돌아와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고, 아까 이 문답에 대해서 잘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외국 가서 4년 동안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을 때 그 4년 동안을 알지 못한 어떤 노인분이 4년 동안 장학금을 주셨대요. 이 졸업한 날 그분을 만났답니다. 그 겨울인데 그 외투를 입고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하고 그 외투를 벗으신 걸 외투를 벗어서 잘 걸어드리고 이 자리에 잘 앉게 했겠죠. 그죠? 그 뭐예요? 그게 서비스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자기한테 그 큰 은혜를 베푼 분이 지금 내 하나님이 이 앞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서비스를 드립니까? 워십.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드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한테 감사해서 그 드렸던 것처럼 우린 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그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해서 비록 작은 거지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여러 가지 예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쓰여지는 곳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이 펼쳐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